조상님이 보내는 고마움의 신호. 7가지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문득 떠오른 옛 생각에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이는 날. 누군가를 그리워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향기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이상하다. 그냥 괜히 마음이 이상하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어떤 인연과 다시 닿은 것이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정말 떠난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람을 볼 수 없지만 그 존재를 느끼는 것처럼 조상님 또한 그대의 삶 속을 조용히 지나가고 계신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조상님이 보내는 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고요할 때 들린다. 감사로 채워진 마음에는 그분들의 고마움이 바람처럼 스며든다. 그러나 분주한 마음에는 그 따뜻한 손길이 닿지 못한다. 그날 이후 제자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조상님의 흔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비치는 날,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가 문득 떠오르는 순간, 그때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조상님, 제게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은 닿습니다. 그대가 감사할 때 하늘도 그대의 마음을 듣습니다. 이제부터 조상님이 보내는 고마움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7가지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는 절마당,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꿈에서 뵙기도 하고 문득 그리움이 밀려올 때면 마치 어머니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제 곁에 오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제 마음이 만든 환상일까요?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가에서 물을 본 적이 있느냐? 예, 부처님. 물은 흘러가지만 끊이지 않습니다. 인연도 그러하다. 몸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조상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온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지금도 제 곁에 계신 건가요? 그대가 숨을 쉬듯, 그대가 마음을 내듯 그분의 기운도 여전히 그대 안에 머물고 있다. 그대가 선한 마음을 낼 때 그대의 조상님은 그 미소 속에 깃들어 계신다. 부처님은 잠시 손끝으로 바닥에 낙엽을 쓸어 모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 여기지만 진리는 변화라 부른다. 불씨가 꺼진 자리에 재가 남고 재는 바람을 타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 흙에서 다시 꽃이 피어나듯 인연은 모양을 바꿀 뿐 사라지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잃었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의 말과 행동 속에 조용히 살아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머니의 손길을 그리워했지만 어쩌면 그 손길은 늘 제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대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순간 그분은 이미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사랑은 떨어져 있는 두 존재를 이어주는 다리이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홀로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일며 향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가 허공으로 번져가는 모습을 보며 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향처럼 어머니의 마음도 내 곁에 흩어져 있겠구나.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지금도 제 곁에 계시지요. 제가 이렇게 살아 숨 쉬는 것도 당신의 기도 덕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와 향을 흔들었습니다. 제자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님이 보내는 신호임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리워할 때 그리움은 연결이 된다. 조상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대의 숨결 속에 함께 살아있는 존재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잃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그분이 제 곁에 계신다면 그 신호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시끄럽기 때문이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마음이 시끄럽다니요. 그대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움, 의심, 기대, 두려움이 뒤섞여 그대의 마음을 바다처럼 요동치게 한다. 물결이 심하면 그 속에 비친 달을 볼 수 없듯이 마음이 흔들리면 조상님의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조상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끊임없이 증거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상님은 요란한 곳에 오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잔잔할 때 그분의 손길은 바람처럼 스며든다.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고요히 머물러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연못가로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고요한 물가에 앉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연못에는 하늘이 고스란히 비쳐 있었습니다. 이 물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결이 일어 하늘이 흐려집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조상님의 기운은 늘 그대 곁에 있지만 그대의 마음이 요동치면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마음속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잡생각이 사라지고 조용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아주 희미하게 향 냄새가 스쳤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향이 흘러왔습니다. 제자는 놀란 듯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 지금 향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잠잠해지자 그대의 조상님이 다가온 것이다. 그대가 찾으려 하지 않아도 고요 속에선 모든 존재가 그대를 찾아온다.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조상님의 신호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질 때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조상님은 언제나 곁에 계셨지만 제가 너무 시끄러워 듣지 못했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는 세상의 모든 신호를 듣게 된다. 그대의 감사, 그대의 그리움, 그 모든 마음이 잔잔해질 때 조상님의 고마움이 바람으로 스며든다. 그날 밤 제자는 향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을 느끼겠습니다. 그때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님이 보내는 고마움의 신호임을. 며칠이 지나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차를 우려드렸습니다. 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자 제자는 문득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상하게도 요 며칠은
별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길을 걷다 바람이 스치면 어머니 생각이 나고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에도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고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이미 신호를 받고 있다. 제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신호라니요. 저는 아무 기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그대가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순간 속에 숨어 있다. 조상님은 바람으로, 빛으로, 향기로 그대의 곁을 지나가신다. 그대가 느끼는 따뜻함이 바로 그분의 고마움의 신호다. 제자는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신호를 특별한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은 달랐습니다. 신호는 아주 작은 틈새에서 마음이 열릴 때마다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대는 향기를 느끼는가? 예, 부처님. 아주 은은하고 좋습니다. 그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는가? 조상님의 고마움도 그러하다. 보이지 않아도 그 향기처럼 마음을 감싼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길을 걷다 들었던 어머니의 즐겨 듣던 노래,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그 노래, 이유도 없이 가슴이 먹먹해졌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조상님이 보내신 신호였음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우리가 느끼는 따뜻한 감정,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들이 조상님이 고맙다고 전하는 뜻이었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감사의 신호는 멀리 있지 않다. 사람들은 큰 징조를 찾지만 조상님은 언제나 일상의 틈새에서 그대의 마음을 살며시 두드리신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햇살이 가지 사이로 비치며 그 그림자가 땅 위에서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빛을 보아라. 그대가 고개를 들 때마다 빛은 이미 그대 위에 있었다. 조상님의 신호도 그러하다. 그대가 알아차리기 전에도 항상 그대 곁에서 그대를 비추고 있었다. 제자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일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루의 햇살 한 줄기 바람, 한 잔의 차에서도 그분들의 마음을 느끼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이미 신호를 받은 사람이다. 그대가 그 감사로 하루를 살 때 조상님은 그대의 삶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계신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압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제 곁에 계셨군요. 제가 고요히 귀 기울이기만 하면 그 신호는 늘 제 마음에 닿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별일도 없는데 눈물이 흐르고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자야, 오늘 그대의 마음은 왜 그렇게 젖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자꾸 납니다. 그냥 슬픕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슬픔을 느낄 때 그대의 조상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신다. 그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그분들의 위로가 흘러나오는 통로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로라니요. 저는 외로워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지쳤을 때 조상님은 그대의 눈물 속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흔히 눈물을 약함이라 여기지만 눈물은
가장 진한 사랑의 자리다. 그대가 눈물로 마음을 열 때 조상님은 그 마음으로 들어오신다.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대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대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흘린 것도 눈물이었다. 눈물은 슬픔의 언어이자 사랑의 언어다. 그대의 조상님은 그 눈물을 통해 그대와 대화를 나누신다. 제자의 눈가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이상할 만큼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편안했습니다. 부처님, 지금 제 곁에 그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분들은 가장 가까이 온다. 슬픔이 깊을수록 그분의 사랑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대의 눈물은 조상님에게 닿는 기도이자 그분들이 보내는 위로의 손길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 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다, 잘 지내고 있구나. 그런 말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조상님은 결코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 그대가 슬플 때 그분은 그 슬픔 속으로 걸어들어와 그대를 안아준다. 그러니 울어도 좋다. 그 눈물은 그분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제자는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울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눈물이 그분들의 손길이라면 기꺼이 이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래, 눈물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연결이 있다. 그대의 눈물이 멈출 때 그대의 조상님은 미소 짓고 계실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잠들기 전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제 곁에 계시지요. 제가 흘린 눈물로 당신의 사랑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아침, 제자는 부처님께 조용히 인사드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물로 마음이 젖어 있었지만 오늘의 표정은 한결 밝았습니다. 부처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 생각이 나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고맙습니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며 눈앞에 환한 빛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마음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마음 문이요. 조상님의 신호는 감사의 마음을 통해 열린다. 감사는 하늘과 땅, 살아있는 이와 떠난 이가 서로 이어지는 문이다. 그대가 고맙다고 말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그대에게 흘러온다. 부처님은 손을 들어 햇살이 비치는 나무가지를 가리켰습니다. 저 햇살을 보아라. 햇살은 창문이 열려야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감사는 바로 그 창문이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릴 때 조상님의 따뜻한 기운이 들어온다. 그럼 부처님, 저는 매일 감사해야겠군요. 그대가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그대의 삶은 조상님의 빛으로 채워진다. 감사는 그분들을 불러내는 주문과도 같다. 당신의 은혜로 오늘도 숨 쉬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곧 그대와 그분을 잇는 길이다. 제자는 고요히 눈을 감고 속으로 감사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 지금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다독이는 듯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다. 감사의 마음은 모든 어둠을 걷어내는 등불이다. 그대가 고마움을 느낄 때 조상님은 그 빛 속으로 다가오신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이제 슬퍼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감사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사랑 위에 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향 냄새가 퍼지며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신호를 부르는 종소리와 같다. 그대의 마음에서 울리는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하늘로 닿을 때 그 울림은 곧장 조상님의 마음으로 전해진다. 그때 하늘도 땅도 조상님도 그대에게 미소 짓는다. 그날 밤 제자는 잠들기 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제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는 그 말과 함께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머니가 미소 짓는 얼굴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제자는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제 앞에 서 계셨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눈을 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건 단지 꿈일까요? 아니면 조상님이 제게 오신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은 채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조상님이 다녀가신 것이다.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가 저는 단지 제 마음이 만든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허상이라 여기지만 그곳은 영혼이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다. 몸이 잠들 때 마음은 깨어 있으니 그대의 조상님은 그 고요한 틈을 통해 그대에게 다가오신다. 부처님, 그런데 왜 어떤 꿈은 무섭고 어떤 꿈은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마음의 거울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이 두려움으로 흐려져 있으면 그대는 사랑의 손길조차 그림자로 본다. 하지만 감사와 평화로 맑아진 마음에는 그분들의 미소가 그대로 비친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 위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은 말을 하지 않아도 꿈속에서 빛으로, 향기로, 표정으로 마음을 전하신다. 그대가 느낀 편안함이 곧 그분의 메시지다. 괜찮다, 잘 지내고 있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말거라 하는 사랑의 인사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 그럼 제가 가끔 꾸는 슬픈 꿈은 조상님이 괴로워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 슬픔은 그대의 마음이 아직 놓지 못한 그리움의 자취다. 조상님은 괴로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통해 그대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그 사랑을 감사로 바꾸면 그분의 마음도 평화로워진다. 그동안 두려워하던 꿈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조상님이 전하는 부드러운 인사의 한 형태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다리와 같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다리. 그대가 고요한 마음으로 잠들면 그 다리는 언제나 환히 열린다. 조상님은 그 다리를 건너와 그대의 마음을 다독인다. 그러니 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의 온기를 기억하라. 그날 밤 제자는 잠들기 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오신다면 저는 두렵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겠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 제자는 꿈속에서 부드러운 손길 하나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손끝은 따뜻했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머리를 빗겨주던 그 느낌과 같았습니다. 그는 눈물과 미소를 함께 지으며 깨달았습니다. 조상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새벽이 밝아오자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야, 이제 그대의 마음은 어떠하냐? 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조상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신호는 늘 제 마음에 있었지만 제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대는 이제 마음의 눈을 떴구나. 조상님은 결코 그대를 떠난 적이 없다. 그대가 고요히 귀 기울일 때마다 그분들은 감사의 기운으로 그대의 삶을 감싸고 계신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향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 향기 또한 조상님의 인사라는 것을. 부처님, 이제 저는 조상님을 느낄 때마다 고맙다고 속삭입니다. 그 마음을 전하면 정말로 전해지는 걸까요? 감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다. 그대의 진심은 바람을 타고 향기를 타고 빛을 따라 전해진다. 그분들은 그 울림을 듣고 미소 짓는다. 그대가 감사할 때 그대와 그분의 거리는 사라진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조상님은 제 곁에 계시고 그분들이 제 삶을 지켜보며 함께 웃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래, 신호를 알아차린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조상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대는 하늘과 땅의 기운 속에 연결된다. 그 연결은 그대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어떤 외로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들이 울고 아침 햇살이 절 마당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제자의 눈가가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대는 배웠다. 조상님의 신호는 특별한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숨 쉬고 웃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모든 순간이 곧 그분들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다. 그 사실을 잊지 말거라. 제자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조상님이 늘 제 곁에 계시고 그분들의 사랑이 제 삶을 비추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 그대가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대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신호가 될 것이다. 그대의 존재가 그대의 후손들에게 빛이 되고 향기가 되리라. 그날 제자는 절을 내려가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상님, 오늘도 제게 신호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역시 당신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조상님들의 미소와 고마움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사랑은 언제나 곁에 있고 조상님의 신호는 매 순간 그의 마음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